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11월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혀는 작은 지체지만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고, 혀 자체도 지옥에 불타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혀는 실제 사람의 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시작이 초대교회에서 개인의 욕심으로 성경교사, 즉 설교자가 된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었기에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혀는 설교자나 설교자의 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잘못된 설교자를 만나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설교자와의 좋은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는 혀의 무서움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지금의 우리 시대는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 서커스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재미난 모습이지만 야고보 시대나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라고 여기며 찬양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사람의 능력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음을 예찬했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말씀에서 말과 제갈에 의해 키케루가 기운찬 말들이 가녀린 제갈의 사용으로 꺾이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는 글로 사람의 능력을 예찬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짐승을 길들일 수 있다는 야고보의 말씀은 누구도 반론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전반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답니다. 새 번역은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순간 재미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를 길들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깨물 수 있는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모순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사람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쉬지 않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장 6절의 말씀에서 불의의 세계라고 통제되지 않는 세계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혀는 우리 안에 갇혀서 도망갈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맹수처럼 잠시도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바울도 사람들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사람들의 혀에 입에 가득하다는 묘사는 잘 알려진 표현인 것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입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이니 특히 교사들의 혀, 설교자들의 혀나 혹은 그들 자체를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혀로 일반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혀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지만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길들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고 온 몸도 능히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런 설교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 설교자가 되었든 설교자의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을 알려주시며 혀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잘 다스리지 못하는 혀는 때로 자녀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는 혀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혀는 자칫 성도들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길들일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11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혀일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